그 유행가에 보면 어느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부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 가사 중에 보면 천년을 살리오 몇백 년을 살다 가리오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천년을 살고 몇백 년을 살다 가지만 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뭔가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세상 끝났으니까 너는 너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 다 멈추고 그대로 놓고 떠나가는 것이죠. 아마 이 부초 같은 인생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초라고 하면 뭐를 생각합니까? 부초는 여러분 그 어항 같은 데 보면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이 있어요. 그것이 부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물 위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떠나가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끝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애환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이 노래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을 살든지 몇백 년을 살든지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몇몇 분들이 벌초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하는데 벌초가 뭡니까? 죽은 자의 산소에 풀을 베는 것이 벌초 아닙니까? 저 죽은 사람들 머리 깎아준다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산 자가 산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애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나라의 풍습이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일을 하면 산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천년도 못 살고 몇백 년도 못 사는 인생이 왜 이리 풍랑이 많고 고통도 많고 고민이 많고 단잠을 자는 날보다는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이루고 이리저리 두척두척하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런 세월들이 너무 많지요. 이 짧게 가는 인생인데 웬 풍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환난과 풍파를 맞이하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이 괴롭고 불쌍한 심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그냥 넉넉하게 풍성하게 떵떵거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살아도 지리지 고생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한 번 떵떵거려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다 어느 사람은 부하게 어느 사람은 가난하게 어느 사람은 즐겁게 어느 사람은 불행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면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지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많이 보지요. 저도 텔레비전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방송을 많이 보냐? 전에는 세상에 이런 일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 영국의 BBC TV에서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자주 봅니다. 자연과 우주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 자연의 신비 이런 것을 아주 봅니다. 거기서 보면 흑동고래라고 있어요. 고래 30톤이 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30톤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이 하우스 이 집보다 훨씬 큰죠. 그 고래가. 근데 그 고래가 뭘 먹고 사느냐? 크릴새우를 먹고 삽니다. 뭐 큰 다른 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크릴새우는 조그맣죠. 근데 이 크릴새우를 먹고 살고 아니면 또 그 청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먹고 사는 고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크릴새우가 한 번 이 모이는 때가 여러분 한 번 입을 쫙 벌리면 사람 한 2, 30명도 한 입에다 들어갈 정도로 입이 그렇게 커요. 쫙 벌리고. 근데 이 크릴새우를 한 군데를 탁 모는 기술을 그 방송을 하는 걸 보면 참 자연의 신비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극동고래 큰 놈의 고래가 한 입만 턱 가서 먹어도 이 우리들이 잡는 1톤 추록으로 하나는 실을 정도의 새우가 그 입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모여서 그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새우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먹고 만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고래도 우리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처럼 때가 있잖아요. 식사 때가.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크릴새우를 어디서 생산을 해낼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자연의 신비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우를 그렇게 길러서 때가 되면 고래들이 사는 그 앞으로 싹 그 새우떼를 보내요. 그러면 고래들이 그 식사를 하려고 빙 둘러쓰면서 그 새우들을 한 군데를 탁 모른 다음에 밑에서 같이 여러 수십 마리가 한 번에 입을 쫙 벌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몰살되죠.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래를 먹여 살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래를 먹이기 위해서 크릴새우를 얼마나 많이 기르고 근데 그 크릴새우가 뭘 먹고 사니까 크랑크톤인가 그걸 크랑크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이게 저기 북극에서 흘러내려오고 히말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얼음으로고 섞이는 곳에 이 플랑크톤이 무지하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청어도 살고 새우도 살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 먹이가 돼요? 고래의 먹이가 되고 상어의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곰의 먹이가 되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구 하나 지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원경으로 보니 수없이 많은 별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 이 지구도 그런 별의 하나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냥 공중에 떠있는 이 축구공 아니면 야구공만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런 곳에 살면서 그냥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기 다툼을 나가면서 아기가 뭐예요? 아기 다툼이라지 아기 다툼. 아기가 뭐예요? 아기 다툼. 아기는 귀신 중에 배를 골마서 죽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귀신이 아기예요. 그러니까 아기 다툼이 뭐예요? 서로 먹으려고 그냥 막 난리치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리 와 이제 그만 살고 와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전도사님 가끔 가서 보면 다리가 부어서 요즘 며칠 전에 가보니까 다리가 탱탱 부었어요. 금이 갔다 오니 제가 보기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제 한 달이 넘어서 두 달이 가까우는데 다리가 탱탱 부어서 이게 뭐야 이 의사 이놈 새끼가 나한테 오라고 그래. 내가 이 근식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의사라는 게 치료도 못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래요. 아 괜찮다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는 겁니다. 다리가 그냥 탱탱 보세요. 빵빵해요. 아우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도 걷는 연습을 한다고 또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을까? 그렇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알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이 많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환난과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꼭 이 말씀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생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네, 나는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내가 애꾸눈이든 다리 병신이든 손 병신이든 입이 삐뚤어지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왜 낳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도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기릅니다. 왜 기를까요? 나중에 이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고요? 이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세상에 뭐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커녕 부모의 속이나 퍽퍽 속이고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 저러니 지잘났다고 그냥 부모도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 그렇죠. 요즘은 칼 가지고 다니면서 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위협하는 게 또 요즘 세상에 아주 악보석처럼 퍼지고 있어요. 요즘은 길거리도 맘 놓고 못 다녀요. 그냥 지나다니다 그냥 와서 칼을 후들르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칼부림하고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이유가 없어요. 알면도 없는 사람을 가서 찔러 죽이는 그 사람도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도 부모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저렇게 애들이 졸을 때는 아주 예뻐서 부모 말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잘 들어요. 조금 지나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요 새끼들 초등학교만 들어가 봐라. 할머니 할아버지 찬다. 온 놈의 새끼들 같으니라 그냥.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정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 해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해와 같은 거예요. 해가 쨍쨍 비칠 때는 어두워 아우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해를 피하지만 그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한스럽고 통탄할 일이지만 한스럽고 통탄하다고 해서 땅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몇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된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알았으면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면서도 해답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건 버려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온갖 정성을 다 쏟아줘도 그 사랑을 모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이 산같이 쌓여 있어도 다 오사고 벼슬이 하늘을 찔 것 같이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저주가 우리의 목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의 목이 메어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항부수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빚을 주세요. 무슨 빚? 생명의 빚을 주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빚을 비춰도 그 생명의 빚을 교묘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지루하고 못 견디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 유행가에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8분이 지나고 그분이 와요.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몸 바쳐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데 몇 분을 못 기다려요? 10분밖에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랑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다 있는 거야. 1분만 지나면 나는 가요. 그리고 애타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니 기다리는 사람은 1시간도 기다리고 열흘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려야지.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이 나가서 6.25 전쟁 때 군인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그 신장로길을 바라보고, 신장로가 뭐예요? 차가 다니는 길이 신장로죠. 먼지 뿌옇게 뿌리면서 차들이 다니는 그 신장로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이 내려서 걸어오는 것을 날마다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평생 기다리다가 나라에서 군인 나가서 죽었으니까 보훈대상자라고 연금이 나와요. 1년에 2번씩. 지금은 매달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1년에 2번씩 나왔어요. 그 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자식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죽은 걸 그 엄마가 못 봤어요. 그렇죠? 군인 나가서 죽었으니까 그냥 화장에 가서 뼈다구 요만큼 싹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상자에 놓아가지고 어느 헌병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를 민년같이, 천년같이. 여러분이 말이 쉽지만 천년을 또한 하루같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랑, 기다림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오늘 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사망의 저주, 어둠의 저주가 풀려지기를 하나님은 오매불망 진짜 두 손을 모아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천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이런저런 풍파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 핑계를 대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환난과 풍파와 병마가 왜 찾아오는 거예요? 멸망받으라고 오는 거예요. 아픈 것도 왜 와요? 아파서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풍파와 환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야. 근데 이 멸망이 왜 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환난과 풍파가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환난과 풍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전체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풍파는 사망 권세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일도 아니죠. 어차피 멸망당하니까 그냥 바람에 태풍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죽나, 홍수에 떠내려가서 죽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나, 길 가다가 차에 쳐서 죽나, 무슨 폭탄이 떨어져서 죽나, 똑같아요. 멸망당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내 앞에는 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내 우편에는 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죠. 내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향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보호 속에 있다?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전쟁에 나가도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3,000명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요?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3,000명이면요 사단병력이에요. 사단병력. 그런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잠들게 했어요. 잠든 데로 보니까 군사들이 뺑 들러있고 그 가운데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옆에 있던 군대 옆에, 여러분 친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친구 옆에, 다윗의 옆에서 보자 하는 친구가 이것이 하나님이 저 사울왕을 당신에게, 당신 손에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단칼에 콕 죽여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깃한 얘기에 귀를 잘못 기울이면 망해요. 근데 다윗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찌 우리가 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울왕 옆에 가가지고 물병만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병마저도 가지고 간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죄를 씻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연이 나연이가 교회에 아멘회로 간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애들을 다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을 싹 시키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때 모습 그대로 다 묻혀나가서 하나님 가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내놓고 복 달라고 하면요,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깨끗하고 거룩한 복을 담아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호적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연을 끊으려고 호적을 파버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돼요? 한 번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죽 속상하면 저놈의 새끼는 어떻게 해요? 호적을 파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호적을 파버려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이 책자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존심이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검사나 경찰이 여러분을 잡아갑니다. 난 안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오리발 내밀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그 증거, 단서를 다 잡아서 야 이래도 아니야? 나 모르는 일이에요. 끝까지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재판정에 가서 판사가 보고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5년 살 거를 10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징역 10년. 그런데 내가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처음서부터 경찰서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판사가 이 사람은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5년 살 거를 5개월만 살아라. 아니면 살 것도 없다. 그냥 집행유예로 그냥 너 3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3년 동안 3년을 유예시켜줄게.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여러분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 그러는데 거기다가 작대기 들이대고 너 패 죽인다고 쫓아다닐 부모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연이 끊겠다.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명력에 그 이름을 지워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우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아우 저것도 사람이라고 지네 엄마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고 손가락질 한다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그 부모가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행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쳐요. 그냥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원수의 자식이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내가 미련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에서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의 칼가신, 하나님 화를 당기셔서 우리를 향해서 격발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누구죠? 교회 앞에 무슨
그 누구죠? 무슨 오갑시? 예? 양이갑시. 이 양이갑시 부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이갑시가 옥산이 집에 와봐 집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숨이 막 넘어가는 집장인데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뭐예요? 그러면서 손을 피는데 안 펴져요. 왜요? 여기에 개미가 조그만 개미들이 줄 서서 쭉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양이갑시가 그래. 10,000원이야 10,000원.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저렇게 꽉 쥐고 있어.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 10,000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번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불행을 겪고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여러분들이 한숨 짓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고통의 몽고에서 벗어나기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외아들을 포기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 외손녀들 포기하고 예수 믿냐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포기를 해요? 여러분 자식 하나를 포기하고 너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 진짜 이거는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죠? 어느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연필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이것이 부모한테 들어가고 부모가 112에 신고하고 부모가 쫓아와서 학생한테 그냥 귀싸다기를 때리고 그냥 전화를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이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식이면 집에서 기르지 왜 학교는 보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자식이 이건 자기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요. 그렇죠? 선생님도 자기 자식한테 말 못해요. 요즘 교회 목사님도 자기 자식한테 말 못해요. 그러면 이 목사도 무슨 학생들 폭력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고 교회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지금 세상이 아주 더러운 놈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낮고 천하고 더러운 이 세상 온갖 이기주기가 난무하고 도덕과 강조들과 음란과 그냥 이런 걸 가득한 이 세상 정말 추악을 들은 곳 아니에요? 여러분 저 우리 시온이 나이 저기 있지만 저들 저 더러운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앉겠어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더럽고 추하고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여러분 천년이 하루가 천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해요? 외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내놓을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거 있고 뭘 드릴 것이 있어요. 참으로 천한 우리들을 그래도 살리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믿고 그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시려고 지금도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그리고 교회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잘 풀리면요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왜? 바쁘다고. 아유 바빠요. 교회 나갈 새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범사가 잘 돼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섭섭할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복받아서 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큰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딱 끊어야 돼요. 모든 거를 딱 스톱 여기까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걸 해야 돼요. 스톱할 때 스톱을 하고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여 저주가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자기 외아들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잘 알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날에 하나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도 모르고 주의 종도 몰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얻으려고 야채같이 된 것이 그날이면 싹 풀같이 그냥 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불에 다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몸뚱이도 불에 타버리잖아요.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요. 여러분 마음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이건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해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진짜 개천에서 용난 진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으나 너희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니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그것을 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유언이에요.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슨 땅일까요? 우리는 젖과 꿀 이런 땅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젖과 꿀 이런 땅이 무슨 땅일까요? 예루살렘이고 다윗성, 믿음이 있는 믿음의 왕, 그래 다윗성이 있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땅이요 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그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인즉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삶을 살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천국문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는 아름다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내 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시고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사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